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자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와 연관된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개인의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전한다라고 하면, 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물려주고 모세는 죽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될 텐데,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기 전에, 그 전에 뭐냐면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미디안을 정복하고 징벌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 미디안 족속이 교묘한 전략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간음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한 그 미디안 민족을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징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해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진멸시켜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요, 뭐냐면 군인들에게 거의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일반 우리나라도 뭐 병사들도 이제 월급이 이제 100만 원 이상도 되고 막 이래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군인들에게 월급이 없고요. 월급 대신 뭐냐, 전쟁터에서 이기면 뭐냐면은 이긴 그 사람들, 그런 모든 그들 패배한 그 나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의 옷, 죽은 사람의 손에 있는 뭐 반지나 뭐 귀걸이나 할 것 없이 뭐 돈이 될 만하고 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게 월급 대신 마땅히 목숨을 걸고 전쟁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한 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그래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모세가 거기에서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군인들이, 승리한 군인들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게 전혀 달라요.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것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민수기 31장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리품은 이렇게 나눠줘 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줬고, 그걸 모세가 실천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많은 전쟁이 계속될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수많은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의 그 전리품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직전의 이 전쟁이, 그것이 이제 지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에서의 전리품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 전리품은 군인들의 몫입니다.
군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얻은 물건,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반분하여, 반으로 둘로 나눠 가지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나누는 게 달라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 갖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간 사람들이 전리품은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반만 가지라는 거예요. 반만. 예를 들면은 뭐 백성이 200만 명이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만약에 한 5만 명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은 전리품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5만 명이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긴 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게 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은 후방에 그들이 목숨 걸고 전쟁할 때 뒤에서 쉬던 사람들, 뭐 즐겁게 지내던 사람들, 어떤 후방에 있는 백성들의 몫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승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나 개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임한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서 번 한 달의 월급에는 이웃의 몫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랑 전혀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후방의 백성들 상관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힘들게 번 그 돈이 다 여러분께 아니라 거기에는 이웃의 몫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업도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처가 있는 거예요. 거래처가 있는 겁니다. 납품을 하면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납품을 했으면 그것을 사간 사람이 돈을 또 제때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들은요, 서로 우리에겐 이웃이 있고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뭔가 완제품을 만들어낼 때 자기들이 다 만들어냅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떤 부품들은 중소기업들이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럼 대기업들이 그것을 완성품으로 조립을 하고 완성품을 만들어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대기업들이 그 좋은 제품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그거 다 여러분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누군가 버스 운전을 해주고요, 누군가 교통 정리를 해주고요, 학교에서 누군가 급식을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해주고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뭐예요? 돈을 냈으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한 거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들이 그 혜택들을 이용하면서 돈을 벌고 그 혜택들을 이용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대한 다리 공사나 모든 걸 할 때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요 또 뭐 하는 거죠? 아주 손쉽게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손쉽게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나 혼자 내가 해가지고 다 된 것이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둬.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배다가 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들이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 과실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마. 다 따지 마. 그거 남겨둬. 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 그 추수하고 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삭들 너희들이 줍지 마. 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후방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들은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리품을 다 나눠 가져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네, 후방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에는요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선한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잠깐 한번 보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요약해서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4페이지가 되는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제가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지역사회, 여기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비전 5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일환으로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좀 더 자세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하는 선한 울타리 사역인 거예요. 이 사역이 쉬운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2015년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역의 대상은 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된, 나이가 차면 그러면은 보육원을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는 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가정 밖의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 밖의 청년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탈출한 엄마가 북한과 중국에서 낳은 탈북 2세대 청년,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선한 울타리의 품 안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단에 보게 되면은 이 사역이 이제 조금씩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외부 단체, 기관, 재단, 기업, 언론의 이제 협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나라고 하는 사단 법인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어 재작년에도 멘티 한 명을 미국 연수로 이렇게 보내는 기회도 있었고요. 이랜드 재단은 선한 울타리 동력교회가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를 준비하거나 생계비, 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이랜드 재단에서 또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열매 나눔 재단도 사역을 하고요. 삼성전자, 국민일보, 디딤돌 가족 멘토링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이런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줄에 보면은 2024년에 사역을 준비하며 성도님들의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후원으로, 물질적인 후원으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의 멘토가 돼서
울타리가 돼서 멘토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팀들이 함께, 또 성도들이 함께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울타리 팀이 돼서, 울타리 팀이 돼가지고 멘토가 개인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울타리 팀이 돼가지고, 이 울타리 팀은 뒷부분에서도 보겠지만 이제 그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장도 스스로 볼 줄 알고, 그래서 함께 장도 봐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먹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로 밥을 계속 사 먹기만 하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장도 보고 스스로 장 볼 줄 알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을 줄 알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면은요, 사역 속에 있어서 세 번째 단에 보면은 선한 울타리는 순수하게 교회에 뿌리를 둔 자원봉사단체고요, 섬기는 분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단체로부터 월급이나 어떤 경제적인 대가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도 없어요. 모든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100%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용 내용은 첫 번째 신앙 훈련으로서 이제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들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청년부의 담당 사역자,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선한 울타리 사역의 가장 핵심은 멘토링입니다. 멘토링. 선한 울타리 사역의 핵심은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의지할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멘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싱글 멘토가 있는데, 싱글 멘토라 하면은 혼자 멘토가 되어주는 거니까 주로 남자에게는 남자가 멘토가 되어주고 여자에게는 여자가 멘토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선한 울타리와 연결되면 1년간은 멘토와 멘티가 이제 주일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2년 차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리고 언제나 멘토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청년들이 필요할 때 만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자립준비, 이성교제 등에 있어서 가족처럼 조언하고 안내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 멘토들을 위한 교육도 물론 있게 됩니다. 그 외에 핵심은 이 멘토링 사역이고요. 그 외에 주거 지원이 있어요. 나와서 자립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거처할 곳이 없을 때, 이 샘물교회 같은 경우는 분당에 3개의 투룸 숙소, 1개의 원룸 숙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그간에 이렇게 또 스스로 또 어떤 뭐 LH라든지 이런 데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받기 전까지 머물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시작해도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단계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곳에서 멘티를 연결을 해줄 때 이미 그 숙소가 있는 친구들, 이미 있는 친구들을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역은 이렇게 역량이 되면은 이제 넓혀 나가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멘토링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업 지원도 해줄 수가 있고요, 교육 지원도 해줄 수가 있고요, 자립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는 공간을 이제 스스로 청결하게 하는 거, 그런 걸 안 해봤었으니까, 그 다음에 장을 본 식재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밥 먹는 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안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이런 부분들은 울타리 팀들이 같이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이 법률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없어도 이 전체적인 이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립, 우리가 멘티를 삼은 그 친구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기 선한 울타리 팀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법률적인 지원도 받아서, 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 같은 그런 안 좋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사기치고, 그래서 부채를 지고 오히려 빚을 지고 그 모든 돈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돕는 일, 의료 지원, 보육원 봉사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하게 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혼자서는 뭐 그렇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몇몇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태어나 가지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 친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의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고민이 될 때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같이 도와줘서 진정 그 삶에 이제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님들이 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건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건데, 자그마한 물질적인 후원으로도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멘토로서 이제 직접 내가 어떤 사람과 멘토가 돼서, 아니면은 누군가 멘토가 된 그 사람을 같은 울타리 팀이 돼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도우면서 함께하는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부분에 진심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아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부터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뒷부분 우리들이 처음부터까지 이걸 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건데, 우리들이 멘토가 되는 것부터, 울타리 팀의 한 일원이 되는 것부터, 어떤 그런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부터,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또 함께 시작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울타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되고, 정말 그런 일에 평상시에도 뜻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리품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했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만 갖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나의 수입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수입에는 이웃의 몫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반을 가지고 나눠 가졌습니다. 많이, 일반 백성보다 훨씬 많이 받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에 자기들이 받은 것에, 자기들에게 자기 몫으로 주어진 전리품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또 누구에게 줘요? 그거를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다른 어떤 기업이 없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러면은 30절에 백성들이 받은 것, 뭐 양은 군인들에 비해서 많지 않아도 백성들이 각자 받은 것에, 거기에서의 뭐예요? 여기 50분의 1은 뭐예요?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성막을 맡아서 성막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제 전리품을 얻었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 목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도 나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나간 사람들대로 거기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5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 내게 주어진 수입에는 이웃의 몫이 있었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얻은 거에는 내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내가 다 잘해가지고 내가 혼자만 다 잘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웃들의 도움의 목도 있었고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몫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과도 나누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내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싫든 좋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있었느냐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게 되면요, 번제나 속죄제는요 의무 제사예요. 물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자원 제사입니다만은 번제나 속죄제는요 그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은 간단하죠. 너희들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번 거에는 다 네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도 있다니, 거기에는 이웃의 목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고 그리고 이웃과 나눌 줄도 알아야 돼. 너 혼자 잘나가지고 너 혼자 다 한 게 아니야. 꼭 기억해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그 48절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다 끝났는데 48절에 군대 지휘관들이 천부장 백부장인 이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기한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는요 그 미디안을 진멸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천부장 백부장 이 지휘관들이요 계수하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요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명령한 이 전쟁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큰 전쟁에서 우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50절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자기들의 전리품인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안 드려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는 건데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드리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뭐가 있었다? 자원 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땅히 해야 돼 라고 정해주신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한 게 없지만 자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해서 어떤 드리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우리 여성교구 식구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식사당번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죠. 정해놨어 이거. 정해놨어. 하기 싫은데 힘든데 정해놨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여러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청소 정해놨어. 이거 구역별로 기관별로 정해놨어.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저는
목사의 일을 기쁘게 할 테니까. 저는 기쁘게 할 테니까. 저는 진짜 기쁘게 해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거 비결 간단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게 된 거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들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하지 말고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거 외에도 우리들의 삶에 뭐가 있느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 이 지도자들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걸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궁을 거닐고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왕이 됐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수년간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이뤘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한 왕국에 나를 살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집은 성막 텐트 안에 있네? 한 성막은 텐트네? 안 되겠다. 이 우상의 신전들도 화려하고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거는요 자원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깨달아서 다윗이 스스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세요? 안 돼, 나 허락 못해.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 너는 너무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너 안 돼. 내가 네 그 거룩한 소원은 받겠지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네 그 소원을 내가 받아서 내 아들 때에 내가 성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잘 되도록 그 모든 물질과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과 모든 그 건축 자재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못 져도 아들 때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이 자기가 원하는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자기가 그 영광을 못 누려요. 상관없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드린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요. 여기서 다윗의 한 말에 우리들이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드릴 수 있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힘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 있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즐거운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진짜 위대하고 풍성하고 정말 행복한 거는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섬길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 즐겁고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부딪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견제받을 때도 있고요, 시기 질투를 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거든요. 사단의 공격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들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다른 나라들처럼 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끼리 다 나눠 갖질 않았어요. 다 나눠 갖질 않았어요. 거기에는 누구의 몫이 있었냐면은 후방에 있는 백성들의 몫도 있었어요. 이웃의 몫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군인들이나 백성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살고 제사장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그들이 계속해서 성막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해서,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사에도 의무제사인 번제와 속죄제가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자원해서, 감사해서, 깨달아서 각자가 알아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는 그러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진짜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